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마침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함으로 끌려온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안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들의 동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고상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고 믿음 없는 이 총독의 눈에도 그들의 동기가 보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물어보아 한 사람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패스클 파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6월절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라바의 정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사복음서 모두의 언급이 나옵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은 그를 유명한 죄수로 기록했습니다. 악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바라바는 강도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폭동을 일으킨 폭도로 붙잡힌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이것 외에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의 다른 정보를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이 바라바의 정체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름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라는 단어와 아바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도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는 히브리어 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벤허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벤과 훌의 합성어입니다. 훌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바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선생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단어와 라반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랍비의 아들, 선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랍비는 존경받는 율법 선생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고대 사본에는 마태복음 27장 16, 17절에 나오는 그 바라바의 풀네임을 지서스 바라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초기 성서학자였던 오리겐과 다른 주석가들도 바라바의 풀네임은 지서스 바라바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군중 앞에 내세워진 인물은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빌라도가 던진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 무리들은 유월절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 전례는 바로 유월절 사면이라는 전례였습니다. 이런 전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실이 이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례나 하시몬 관례, 탈무드의 관례 등에서 페스티벌 때에 죄수를 풀어주는 사례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죄수를 풀어주는 것은 로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바나 예수님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사건의 조사를 위해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법은 형의 확정과 집행 사이에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가 그를 붙들어 두었다는 것은 아직도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두 죄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선택될 때까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바로 이런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정황들이 유월절 사면이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속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대신에 그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중의 반응은 그가 기대하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진 최종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이번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객관적으로 보면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볼 때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석방되면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위태로워지는 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라바를 석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좋게 보였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수차례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란이 날 조짐이 보이자 그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선언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최종 결정은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앞에서 바라바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풀 네임은 Jesus Bravus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이런 결정을 직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일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빌라도는 알면서도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지 못한 습관을 계속 놓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꾸 속으면서도 악한 본성을 놓아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대인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시기심과 교만함을 놓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후회하면서도 악한 말을 놓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예수님의 대체자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 말고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담대하게 바라바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십시오. 변명이나 체면 때문에 떠밀려서 계속 연기하지 말고 내일 말고 지금 오늘 바라바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의 대체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심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진지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바라바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변명이나 체면 때문에 떠밀려서 계속 연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바라바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당면하게 하시고 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